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다른 증인들을 말해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시골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믿을 마음도 믿고자 하는 의지도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이상합니다.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 이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은 가장 믿음이 좋고 또 뛰어난 제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명령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중한 명령이고 가장 무거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고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성경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오해처럼 단지 교인을 모집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상급을 쌓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일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또한 단순히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목적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복음 전파라는 것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 궁극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 전도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 때문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높이는 예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복음 전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모든 만민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명을 교회에 맡기시어 온 세상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는 일을 불신과 완악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명을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가 없고 그는 미련하지만 그의 미련함과 그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웅변술이나 변증 같은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와 같은 사람이 가진 조건에 있지 않고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의 조건에 있지 않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조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대로 제자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어떤 지혜가 있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또 뛰어난 웅변술과 또 변증적인 어떤 화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타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증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막중한 명령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가리키고 만민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이나 변증이나 토론의 성격을 가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선포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의 말과 지혜로 설득하고 창조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변증하며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선포입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상황을,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포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변증하고 설득시키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런 변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변증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변증과 설득과 토론의 과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담아야 하겠지만,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도 역시 어떤 하나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음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기준이 있죠.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아야 할 때, 그럼 전체 성경이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가시적으로 확증해 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라면 이 16절 정죄를 받는 이유에서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겠지만, 그 정죄받는 이유에 이제 세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통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는 것과 증거하는 것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고 또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였고 복음에 대해 침묵할 수 없도록 역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사명감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그 사명감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된 그의 삶에는 복음이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이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증거한다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대략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표적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닐 것인데 이 4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이 따른다라고 하니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도로의 표지판을 보고서 표지판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듯이 이 표적들은 믿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 목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것들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가리키는 무언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그 방향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표적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은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 필요가 사라지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복음의 본질이었다라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눴던 위그노에서도 보았던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를 땐 그러한 핍박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죽지 않아야 하는데 그 병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핍박이 있고 그들이 죽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표적들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서도 다 나타난 표적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적들은 그 표적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표적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표적에 이어지는 복음의 전파나 혹은 사도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들의 권위를 확증해주는 그런 일들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들은 이제 사도행전 5장과 8장, 16장, 19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 이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함께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때 이제 오순절로 인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갈릴리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음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표적은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뱀을 잡아서 독사에 물리고 또 독약을 마셨을 때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 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미국 어느 지역에서 참된 신자라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며 예배 때 독사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검색창에다가 독사 예배, 독약 예배 이렇게 치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예배 때 독사를 들고 예배를 하다가 뱀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독약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번졌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극한 공포를 넘기면서 갖는 심리적 쾌감을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으로 돌진하는 그래서 표지판을 들이박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으로서 무언가를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가리키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죠.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요?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략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병고침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거나 사도의 권위와 복음이 확증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확증되는 일, 복음이 확증되는 일, 어떤 사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확증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병들어 또 죽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낫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니고서는 병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죽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병든 사람이 나아야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야 하고, 새 방언을 말해야 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약을 마셔도 해함이 없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이 있어야 할까요? 이 표적들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그 복음을 확증하는 표적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뱀에 물렸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독약을 마셨을 때 우리에게 해함이 없도록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병원이 없고 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복음이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구속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표적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표적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완성된 그 성경, 66권의 성경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표적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냥 그 복음 증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초기에는 이런 표적이 활발하게 나타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들이 줄어들고 교회사에서도 사도들이 죽은 뒤 초대교회에서는 그 표적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돕는 수단으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복음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고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그 표적들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고 이것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살아계신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승천하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들로 이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이기신 분이시고 본래 죽음과 관계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영광을 함께 가지신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1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실제적인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마지막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문장을 보면 제자들이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지만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주권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는 자와 교회 위에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명령하심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마무리되지만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본격적인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획득하신 그 구원을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로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어 끝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어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크게 선포하며 또 끝까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